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아멘. 아멘. 1장에서 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는 전체 2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6절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그 에스더서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오실 때 1장씩 성경을 꼭 읽어보시고 전체를 읽어보시고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2번 이상은 이 에스더서 말씀을 읽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는 세상이죠.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생존 경쟁이 참 치열하게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이 생존 경쟁에서 낙오자가 될까봐 그래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특히나 아주 빠르게 발전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아주 경쟁 의식이 탁월하죠. 생존 경쟁이 탁월해.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미국의 한 작가가 JTBC에도 이렇게 뉴스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를 표현하기를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울한 나라. 우울한 나라. 그 우울한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뭔고 하면 지나친 경쟁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경쟁의식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최하위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도 아주 탁월하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행복에 대한 이 생각이 행복과 무엇과 바로 연결시키는 거 하면 행복과 물질과 연결을 시켜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물질 편향주의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이기적인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권세에 아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서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왕궁이라고 하는 곳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곤모술수가 아주 난무하는 곳이죠. 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왕궁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위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힘을 씁니다. 또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도 왕궁보다는 좀 덜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일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간의 내면은 동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인가 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도 제약시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회생활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 세상과 분리된 채 소극적으로 살아가다가 아이고 이 세상은 나와는 안 맞아 하면서 신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삶의 주 무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편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무나도 그들의 생각과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세상을 너무나도 죄악시하거나 극단적으로 친세상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관점, 세상에 대한 그 구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 자체, 이것을 좀 더 학문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자고 하면 물리적인 세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 세상이 무슨 세상일까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을 악하다, 이것을 경계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다른 개념의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세속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요소들입니다. 이런 개념의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런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죠.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물리적인 세상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한편으로 이 물리적인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또 한편으로는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는 좀 동떨어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 타락한 세상,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런 문화와는 좀 동떨어져 한 발 거리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삶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속적인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기의 경일기에. 지난주에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장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왕이 180일이나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또 7일을 연장을 하죠. 왕이 자기의 그 왕후, 그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에 불렀으나 오지 않아서 이 왕비를 폐위시킨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2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2장의 사건은 1장과는 시간적인 배경이 달라요. 2장의 내용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새 왕비 간택력이 내려져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신상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비 간택령으로 전국의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도성수산에 모여지게 되어지고 이 모여진 이 아리따운 여인들을 두 넷이 헤게와 사스가스가 이들을 주관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모르드게가 원한을 품은 두 내시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 두 내시를 잡아 사형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가 돼요. 그리고 원한을 품은 두 내시가 왕을 시해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원한다고 되어질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또 되지 않을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비라도, 아니 왕이라도 언제 낙동강 오리알 될 줄 모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막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하는 법률을 정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불안하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모르드게가 유다에서 잡혀왔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왕으로 복권이 되어지는데, 언제 복권이 되어지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왕위에 복권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성도인지 아시겠습니까? 2장의 내용이 시점이 1장과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꼼꼼히 말씀을 읽다 보면 앞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차이점이 있네. 그것을 알아가는 기쁨도 여러분 솔솔합니다. 16절 말씀, 아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서니, 그러니까 왕의 제7년 이때 에스더가 왕비로, 새로운 왕비로 간택되어서 왕 앞에 섰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2장 16절의 말씀과 1장의 그 사건과는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4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년. 그런데 이 2장 16절의 시점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왕 앞에 서는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2장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여러분 이 시점은 어떨까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기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 시점은 2장 1절의 시점은 간택되기 전이죠. 전. 그렇다고 한다는 이 사실은 간택되기 전이니까 한 1년 정도 전 이야기죠. 2장 1절의 시점은, 그러니까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된 뒤 몇 년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3년이죠. 3년. 그러니까 폐위를 시키고 바로 왕비를 뽑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위를 시키고 3년 지난 뒤에
새로운 왕비 간택령이 떨어지고 4년째 이제 왕비가 간택이 되어서 에스더가 왕 앞에 섰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비를 폐위를 시키고 이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이 수에로 왕, 역사적인 그 왕의 이름으로는 크르크세스, 그러니까 크르크세스 왕, 이 왕이 전쟁을 벌여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그리스와 전쟁을 벌여요. 여러분, 이 전쟁이 영화로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금보 집사님도 알 거예요. 아마 조 집사님도 알 거예요. 이 영화의 제목이 뭔가 하면 3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 집사님 보셨나요? 저는 컴퓨터로 봤어요. 300. 크르크세스 아수르 왕은 100만 대군, 그리고 그리스는 300명의 용사. 근데 100만 대군이 그냥 적어놓서 전쟁에 지고 돌아와요. 전쟁에 지고 이 왕이 돌아왔어.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왕국에 돌아왔을 때 이 그 왕의 헛헛한 마음, 허전한 마음 속에 누가 찾아 들어왔는가 하면 왕비, 자기가 폐위시킨 와스디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홧김에 폐위를 시키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홧김에 그 자기가 내린 그 결정을 후회를 했겠죠. 그러면서 다시 복권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2장 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내용이에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라도 인간이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새로운 왕비는 간택되지 않았지만 왕궁에는 아리따운 첩들, 비빈들이 널렸을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여인들과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이 왕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왕의 생각을 신하들이 금방 읽어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가 바로 새로운 왕비 간택입니다. 와스디 왕후가 복권되어지면 누구한테 유익하지 않아요. 이 신하들한테 전혀 유익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폐위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와스디 왕후의 복권을 막기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해서 새로운 왕비를 얻게 하는 그 대안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말이 뭔가 하면 아리따운 처녀예요. 와스디도 참으로 미모가 출중했죠. 아리따운 처녀. 여러분, 새로운 아리따운 처녀를 왕비로 맞이하라고 하는 이 왕비 간택령을 듣고서 누가 여러분 마다하겠습니까? 왕은 이 건의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면 전쟁에서 패하고 그 마음의 쓸쓸함, 헛헛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하들이 제안한 새로운 왕비는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분히 신하들의 안위와 신뢰를 위한 그러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데 아주 천재성을 발휘를 합니다. 머리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머리를 이런 데 쓰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는지를 몰라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거짓말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머리를 잘 부린 그런 존재가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아수에로 왕은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새로운 아리따운 여자가 필요했고, 또 신하들은 와스디 왕후가 복권되어지면 자신들에게 하나도 이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후 간택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 무엇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강해요. 그래서 정치계가 그렇고요, 갑부들, 부자들이 그래.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가정마저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정은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피해 가지를 못해요. 이 장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가 허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여인들이 모여, 아리따운 여인들이,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그 관리하는 그 도가 127개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7개 지방 각 도에서 한 명씩만 차출돼서 나와도 몇 명이에요? 127명이나 돼요. 127명. 이 해계라고 하는 내시는 이들이 왕과 잠자리를 가질 때 문제가 없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127명이나 왕과 잠자리를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추렸겠죠. 그래서 이 해계 이 관리를 받고 있다가 왕이 요청하면 한 사람씩 왕과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과 하룻밤을 지낸 여인은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관리를 받게 되어지는데, 왕과 하룻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왕이 이 여자를 부르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자기의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들은 외롭게 왕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신하들의 자기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수많은 아리따운 이 여성들이 왕과 하룻밤을 보낸 뒤에 꽃도 피워보지를 못하고 쓸쓸한 생을 보내다가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짓을 해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뿌리고, 한숨을 주고, 근심을 주고, 한을 주도록 만드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른 걸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출세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아기다툼을 벌이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 나라가 망하고 포로대에 끌려온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양육하는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 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페르시아 성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귀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귀환하라고 할 그쯤에 누가 죽어요? 이 에스더 왕비의 부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요.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린 에스더만 탈락 남은 거예요. 그 어린 에스더를 데리고 수많은 길 몇 날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여행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르드게는 엄두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아마 이 수산성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세계관은 다른 민족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 왕에게 이 유대 민족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유대인들은 만민의 법률과 달랐어요. 그것이 실질적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종교가 다른 민족과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그리고 먹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온 이 그 이슬람교들이, 일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적응하는데 참 빠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이 이름도 여러분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 나라 헬라식, 페르시아식 여러분 이름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기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는 에스더의 결혼에도 반대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지고 왕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이 두 내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말해서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게 하는, 그래서 왕을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2장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방인들과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은 보이지를 않아요.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없어요. 그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이전에, 왕비가 되려면 왕과 하룻밤을 지내야 돼.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도 반대하지 않았고, 이 에스더도 그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는가? 사실 이들의 이 모습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모습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에스더가 좀 순종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지기로서 그 두 내시가 왕을 모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렸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적용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도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이방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뭐 우리라고 별 수 있겠느냐?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삶은 또 다른 것이다.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과 가치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살아갈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뭘 받는다고 그러죠?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어려운 일이 피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근심이 없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이 목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것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들과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들과 그냥 섞여서 잘 지낸다라고 하면 가치관이 다른데, 목표가 다른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싸우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가 없이 세상을 살면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죠? 세상의 기쁨, 세상의 부,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어 갔어요. 에스더는 그 민족의 후손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살아요. 포로되어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에스더는 부모까지 일찍 죽어요. 그 에스더를 이 사촌 오빠가 떠안아야만 했어요. 부도, 명예도, 학벌도, 가문도, 뭐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도,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성공 중에 이런 성공이 없는 거죠.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뿐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위대한 것은 이리야 흙수저에서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에스더의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왕비가 되어서 망하게 될, 멸족될 그런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의 목숨과 왕비의 자리를 내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역할을 알고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 여기에 그저 온통 달려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 세상의 시각은 내가 얼마나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그것을 어디다가 썼느냐에 있어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자도 꺼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의 방향과 삶의 흔적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광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예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화를 많이 쌓는 부자가 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사람은 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경우에만 서서히 죽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내가 운전대를 잡았든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그 차에 내가 타고 가든 그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 한 번이 여러분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다가 노년에 평화롭고 또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죽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다가 평화롭게 죽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간혹 듣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죽은 남편을 맞이했던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죽어가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이든 누군가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은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좀 무겁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으로 임하는 이 죽음을 우리가 잊은 채 앞으로 죽음 넘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다만 이 땅 세상 떠나야 될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좀 일깨워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삶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다 해피엔딩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피엔딩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이방인들처럼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서 대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모았느냐, 쌓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많이 쌓아놓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빈 터터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인공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